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끔은 제가 하늘에 구름을 자주 찍어요. 구름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큰 떼구름이 있는가 하면은 뭉게뭉게 피어나는 꽃송이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어느 날 제가 저쪽 위에 집에 살 때 창문을 열었는데 이 구름들이 막 양떼처럼 무리를 져서 서서히 흘러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치 참새떼들이 떼를 지어서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또 보니까 순식간에 다 어디로 지나가 버렸어요. 지난주인가요? 불교가면서 전도 가다가 학교 앞에 있는 아이들이 대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막 떠들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서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와 같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다가 이제 한평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제가 초등학교 때에 학교 갔다가 방학이 되면 그 동네 한 120보 뛰는 그 동네 앞에서 아침 6시 반쯤 되면 빨리 와 빨리 와 그러면 뒤에 뒷산이 가로막고, 우리 부에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뒤에 산이 가로막기 때문에 그 소리가 다 들려요. 학생들이 학교 갔다 와서 새벽에 일어나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동네 길가에 풀도 뽑고 쓰레기도 줍고, 그렇게 방학 때가 되면 일찍 일어나서 청소도 하고 그랬어요. 형 또래들 또한 친구들, 제가 머릿속에 그 아이들을 떠들면서 가는 모습 보면서 옛날 어릴 때 함께 하던 사람들, 같이 먹고 놀고 떠들던 그 친구들이 이제는 다 각자 흩어졌지요. 근데 추억에 그때가 그립고 그때가 즐겁고, 비록 배불리 실컷 좋은 건 못 먹었어도 그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워요. 제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함께. 여러분 성경학교 때부터 이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강의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아담 홀로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았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함께 어디 여름 같은 날 피서를 가고 음식을 먹고, 때로는 그래 혼자 제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얼마나 이게 좀 민망한지, 식당을 가더라도 친구끼리 가족끼리 가서 밥을 먹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혼자 떨렁 앉아서 밥 먹으려면 썰렁하고 왠지 이상하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만사도 함께 해야 되는 것처럼 주의 일도, 영적인 일도 함께 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때려 부셔버렸어요. 가정된 것, 더러운 것,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때려 부셔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무슨 문재인을 원망하고 김정은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썩으면, 내가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부도덕하면 하나님은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우상 숭배하면 여지 없어요. 우리가 남 보고 누굴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깨끗한가,
예루살렘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는 성읍이에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워.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타락되니까 하나님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성벽은 무너지고 완전히 폐허. 이걸 혼자 재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느헤미야와 또 선지자들이 1차 귀환, 2차 귀환하면서 저 멀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는, 수축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와서 앉았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섬김의 섬김의 원리를 말씀하는데, 함께 무슨 일을 이루는데 함께 하는 거다, 같이 하는 거다. 할렐루야. 교회 일은 혼자 하면 힘들어요.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일은 같이 together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지. 혼자 하면 이것들 다 어디 갔대? 예수 믿는 것들 나 혼자 뭐 옛날에는 커팅 같은 것도 빨고 이게 우리 청년들이 본당 청소하는데 가끔 가면 혼자서 야 너네 목욕탕 이따 온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같이 모여서 쓰는 사람 쓸고 닦으면서 허허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해야지. 혼자 쓰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함께, 따라서 함께 하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세우는 일은 첫째로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것, 그 말은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고귀한 일이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일은 고귀한 일이다. 고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귀하고 높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고귀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천한 것도 있잖아요. 천한 일, 평생 담배꽁초나 죽고 뭐 참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일하는 것은 고귀하다. 자, 왜 그런가? 26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때에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이 느디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줘. 느디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땅을 막 배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몰고 왔어요. 멀리서 온 것처럼 이 가방 안에는 그 곰팽이가 막 새파랗게 해서 먼 길을 오는 동안에 날씨는 덥고 그러니까 그 빵이 쉬고, 그래서 곰팡이 스린 것을 가방에 들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우리는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당신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나안 목지를 점령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도움을 받고 당신들과 화친 계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이 계약을 맺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잘했지만 이 한 가지 실수한 것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지금 멀리서 온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사는, 옆에 사는 사람들인데 거짓말로 가까이서 사는데 멀리 온 것처럼, 그래서 화친을 맺자. 전쟁이 나면 당신들은 우리를 돕고 우리도 당신을 도우리라. 우리를 해치지 말자. 그 약속을 맺었어요. 김정은이와 문재인 대통령이 백성 몰래 무슨 약속을 한지 모르지만 이제 또 아니 자기들 둘이 백성들 모르게 무슨 약속을 맺고 와가지고 난리 법석이잖아요. 아니 지금 국가 대 국가인데 대통령끼리 둘이 해도 되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죽이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는 이 성전에서 물 깃는 일, 나무를 패는 일, 잡일을 도우라 그랬어요. 그 느디딤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거든요. 저 사람들은 성전에서 물 길고 나무 패고 잡일,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들도 이제 교회에서 성벽을 사는데 주의를 같이 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느디딤이라는 말은 주다, 성전 봉사자, 바쳐진 사람, 영어로 보니까 템플 서번트, 성전의 종. 이 느디딤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종이라고 말이죠. 이들은 가나안 정복 시에 기브온족 속의 후예들, 기브온 사람들.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일에, 성벽 쌓는 일에 이들이 열심을 다하는데, 근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이 잘 먹고 살다가 죄지고 범죄니까 저 바벨론에게 망하지요. 그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 사람도 끌려가요. 그런 기회가 왔어요. 이제는 성전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찬스가 거기서 그냥 머물러 살아. 70년 동안 하니까 바벨론에서 이제는 자리 잡고 얼마든지 밥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안 와도 돼요. 그런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때에 이 사람들이 성전에 돌아와서 안 해도 될 성전에서 물 깃는 일, 불 떼는 일, 나무 패는 일, 그 일을 지속하더라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 자유롭게 얼마든지 세상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왜 다시 돌아왔는가? 쉽게 얘기하면은 요즘 날이 덥잖아요. 들로 산으로 바닷가로 시원하게 피서도 가고 놀러도 갈 수 있지만 오늘 같은 좋은 날 복에 들어가서 식당에서 여러분 밥 점심 해먹인다고 뜨거운데 점심하는 목장 식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느디님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교회 안 나오고 놀러 다닐 수 있는데 교회 나와서 뭐 하려고 복해 가서 그 뜨거운데 밥 해먹이려고 그렇게 고생해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할렐루야. 세상의 많은 일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이 일이 고귀하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 사람들은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전에서 일할 때 그들이 기쁨과 감격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시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다. 세상의 그 무슨 일보다도 이 느디딤 사람들은 비록 하찮은 성전 봉사자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이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지요. 세상에 2만 가지 이상의 일이 있다고 그래요. 짭이 있다고 그래요. 수많은 직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 여러분 최고로 고귀한, 고하고 귀한, 높은 의미가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 출신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를 하면서 영적인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죠.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사가 있고 보람을 느끼고, 여러분 주일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상의 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다 쫓겨다니고 은퇴하고 이제는 뭐 할 일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것,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고 면류관이 다르고 영원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교사나 집사나 어떤 직분이라도 이 직분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몰라요. 내가 지금 맡아 있는 이 일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가, 감동적인 일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 비유가 될 줄 몰라도 여러분 청와대에 가서 청와대 문지기로 있는 거, 세상의 그 어떤 문지기보다도 대통령이 사는 데서 문지기로 있다,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 이 느디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기여한 줄 알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자유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성전에 다시 돌아와서 나무 패는 거, 요즘처럼 날씨가 더운데 기본에 가서 물 길러다가 성전에다가 쓰는, 물 길고 뜨거운데 번제단 드리는데 그 나무 태우는 거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거지. 여러분이 교사나 찬양대나 집사나 어떤 직분이든지 고귀한 직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직분 맡아놓고 소홀히 하는 사람은 그 직분의 의미를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탤런트,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전능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 내가 영원히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이 봉사의 일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 그 말이죠. 고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느디딤 사람들은 이 일이 26절에 성벽 재건 공사하는 일에 비록 하찮은 직분 같았으나 열심을 다해서 성벽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느디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으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 자기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사야 같은 사람은 그 성전에 가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기도하면서 그 영광을 봤어요. 하늘의 영광을 봤어요. 성전에 가득한 세큐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이 많지만 죽으러 가는 일을 나를 써달라고 하는 거 바보 아니에요? 그 당시 예언하고 주일 하는 거 생명 내걸고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일이 얼마나 귀하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를 써달라고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성전 뒷전에서 구경꾼 되지 마시고 주일에는 앞장서서 일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나를 교사로 따라서 나를 교사로 써주옵소서, 나를 찬양대로 써주시옵소서, 나를 전도대원으로 써주시옵소서, 나를 봉사자로 써주시옵소서. 왜 안 해? 몇 사람은 안 해? 사람은 뭘 귀한 줄 모르는 사람. 느디딤 사람들이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봉사를 하면서 그 진리를 깨달았다니까요. 누가 뭐 시켜서 야 그거 죽어도 않지요. 못하지요. 두 번째로 서로 세우는 일, 하나님의 일에는 핑계나 이유를 달면 안 된다는 거죠. 핑계, 이유. 17절, 18절 시작. 자,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흠이 중수하였고,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없어요. 레위 사람들은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가나안 땅 나눌 때 안 줬지요. 너희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11조와 성물로 생활하.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안 줬어. 그러니 받으시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백성들이 신앙이 떨어져서 이제 11조를 안 낸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야 돼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11조를 내지 아니하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이중직 직장 찾아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돈 벌러 나갔다는 거죠. 요즘도 안타까운 것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생활비가 안 되니까 주일날은 교회 와서 섬기고 나가서 짭을 찾아서 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주는 일이 없는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그런 또 직을 찾아. 왜? 생활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10의 1조, 이것은 교회 운영을 위해서, 교육자들의 생활비와 운영을 위해서 어디서 나서 이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성물을 구별하라, 11조를 구별해라. 그래야 목사나 전도사가 맘 놓고 주일하지. 당장 가정식구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뭐해요? 나가서 일해서 밥 먹여 살려야지. 레위 사람들은 땅을 주지 않았어. 너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전에서 나오는 11조와 성물로 생활하고.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나님 섬길 때는 최고의 제물, 늙고 병든 게 아니라 최고로 좋은 소, 양 이것들을 잡아드렸어요. 곡식들이 최고의 것을 드렸어.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섬길 때는 레위 사람들이 흡족하게 풍요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할 때는 교회가 다 쓰러지고 빵꾸나고 비가 새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될 때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나라가 결국 망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재물을 쌓아두라.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쉽게 11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너 열의 하나는 네 거다. 물론 10개가 다 하나님 거지만 그 중에 하나를 창고에 들여놔라. 너를 위해서 나머지는 사용하되 열의 하나, 그 선악과다. 손대지 말아라. 선악과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자기 마음대로 따먹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야.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 11조 생활, 이 구별이 없는 것은 성도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일할 때에 레위 사람인 르흠이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며 하사랴 성벽 중수한 일을 참여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한 지역, 예루살렘에 큰 성벽을 사는데 누구는 여기서 여기가 2m, 뭐 3m 그 높은 성을 사는데 다 나눴어요. 지역을 나눴어. 근데 레위 사람인 저 사람이 나는 돈이 있어야 주의를 하지요. 교회 가니까 돈이 있어야 합디다 하면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핑계지요. 이 르흠 사람들이 레위 사람으로서 어려운데도 가정도 지켜야 되겠지만은 성벽을 쌓는데 자기들이 헌신했다는 거죠. 경제적 이유로 뒤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뒤에서 보조 역할, 데모대 한다고 그러죠. 그냥 그래서 벽돌이나 나눠주고 흙이나 나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르흠 사람들은 내고 일이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부분을 맡아서 헌신적으로 그 일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에 드그와 족속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드그와 사람들이 중사했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했으며. 여러분 주의를 보면 어쩌면 2장 3장에서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드그와 귀족들은 여유가 있고 성벽을 수축할 수 있는 2개, 3개를 하는데도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핑계대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이 레위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는데 이 드고아 사람들은 있는데도 안 했더라. 그러면 보세요. 에레미야 48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는데 뭐라고요? 태만히 하는 자,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자. 지금 전쟁이 나서 막 싸우는데 안 싸워요. 적의 목을 자르고 찌르고 일이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고 있어요. 그 저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집사나 권사나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최고의 것, 제일 좋은 것. 사람도 그랬잖아요. 사람도 자식들이 엄마한테 효도한다고 뭘 사왔는데 시장에서 물론 1, 2천 원짜리도 우리나라 좋은 거 많아요. 그보다 좀 좋은 거 있는데 질이랑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효도한다고 사다 온 것이 지고 싸구려 갖다 놓고 마음이 없는 거 기분 나쁘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온전한 것, 온전한 것, 마음이 담기고 뜻이 있는 것, 희생이 있는 예물, 희생이 있는 것, 그런 땀과 눈물이 있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냥 형식적인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이 사람들이 핑계나 이유를 달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핑계나 이유를 대지 않은 것만 아니라 함께 주의를 하는 데는 28절에 미문 위입으로부터 제사장들이 각기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인 넣으면 됩니다. 근데 그 옷을 벗어 던지고 제사장도 향품 경제인도 레위 사람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이하에 이와 같이 거룩한 의복보다도 더 귀 여기는 것이 뭐냐? 봉사에 땀을 흘리는 거야. 교회에서 일할 때 여러분 내가 목사네 장로네 권사를 하면서 말로만 하고 봉사하지 아니하면 땀 흘리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가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자기 체면, 자기 어떤 직분, 이거 옷을 벗고 땀을 흘려서 그 일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파들, 서기관들, 백성들 가르치는 가르침 자기들은 안 해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 무거운 짐을 묶어 그랬어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듯이 자기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교회 일은 말로만 하는, 그저 자기를 드러내는 데는 앞장서서 하고, 그건 아니라 그 말이지. 말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그래서 핑계대지 아니하고 함께 세우는 땀 흘려 봉사하는 이런 자세, 언제 한번 재직회 때 다시 구체로 말씀드리겠지만 집사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되면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 자기 칼을 피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 저주가 있다. 한 달란트 받은 종,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열심히 장사해서 열심히 해서 덕을 끼쳐드리는데 맡아놓고 자리만 맡아놓고 안 해요? 휘칠한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섬김의 원리를 보면 그 다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 19절과 20절 말씀 볼까요? 함께 세우는 일이 그 다음의 역할, 따라서 그 다음의 역할. 이게 무슨 말인가? 시작.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자 예수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급이 있는 군기 맞은편까지 이를. 그 다음은, 자 보면 한 30번을 그 다음에 그 말은 여기서 A 지역에서 B 지역까지 맞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은 또 이렇게 이어서 쭉 한 바퀴 했는데 그 다음이 애들 이빨 빠지는 쑥 빠져버렸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열심히 운동해서 막 알통이 막 나오고 갑바가 나오고 이런 사람도 혈관 하나가 막혀가지고 툭 터지니까 이 갑바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알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가 고장나니까 쓰러져 죽더라 그 말이죠. 교회 안에도 교사, 찬양대, 재직들 각자 맡은 직분이 있어요. 이게 하나가 잘못 그 다음이 끊어지면 이 성벽 쌓는 것은 무효로 들어갈 수. 왜냐하면 그 다음이 빠진 그 적에 도적놈들이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맡은 이 직분, 교사나 성가대나 어떤 직분이든지 이 그 다음이 메꾸어져 나가야 되는, 구멍 나면 안 돼 그 말이에요. 에베소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6절 아니에요. 에베소 또 안 되냐? 누가복음 19장 17절. 그 다음이 이어갈 수 있는 아들, 손자, 하나님의 사역이 쭉 이어갈 수 있는.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했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해라. 여러분, 하나님 일은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악하고 게으른 사람아. 응? 예루살렘 성벽은 약 49역으로 49역. 문이 10개 문 나눠져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거듭 30번이나 이렇게 중복돼 나와요. 온전히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데는 그 맡은 사람들이 그 다음은 자기 구역 책임지고 완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겨진 직분에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움직여주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성장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시편 84편 10절에 다윗이나 이 주일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자 봅시다.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다른 곳에서 수영을 하고 놀 수도 있어요. 거룩한 날 교회 나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요. 행복해요. 이게 내가 어떻게 다 이해했습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세상에 없어질 일, 썩어질 일, 사람을 사기치는 일이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요. 그러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얼마나 존귀한가, 귀한가.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서 주일은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전함으로, 기쁨으로. 느드림 사람처럼
얼마든지 도망가서 일 안 해도 되는데 다시 와서 또다시 하나님의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성경에 보면 그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찰 집사들,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 직분 대표적 예로 그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맡아놓고 뺀돌 핑계나 대고 이유대고 교회에서 괜히 불평 불만하고 그 후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동독교회 그 사찰 얘기를 가끔 이제 장금희 사모 우리 장모님이 나가셨던 그 교회더니 교회에서 말없이 할 때 막 교회 장로님 지도리 뭐 아무개 사찰 집사 어디 가서 뭐라고 해도 스무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열심히 충성하니까 그 우리 교회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되니까 완전히 판세가, 자녀들이 잘 되니까 교인들은 어이구 저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나도 너를 사랑하리라. 주님을 사랑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 말이죠. 느디딤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 봉사하는 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신명기 10장 12절에 그 자세를 말씀하면 10장 12절 시작. 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이건 어떤 억지가 아니라 네 하나님의 어를 경외하여 경외한다는 그분을 높여드린다는 거죠. 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하나님을 섬기고 뭐 뜻을 다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도 우리가 막 정신 차리고 아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 마지막 예배, 최고의 예배 이렇게 하나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오늘 무슨 또 내일 또 뭐 내일 같은 소리가 있네. 내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1절에 이 함께 세우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야 된다. 21절, 이건 내가 학구스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 대사장 엘라살, 여기서 어떤 사람은 참 어려운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두 개를 맡았던 그 힘이 있으면 내가 다 해놓고 이제 됐다가 아니라 그 약한 사람들을 도와서, 이런 또 모습이 21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에 함께 세우는 일에는 끝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섬김의 주의 일이나 세상 일에는 끝이 있다. 아기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본문 15절에 샘물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려고 한 골로새의 아들 살롬에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닫으며 잠을, 자, 문짝을 닫고 열쇠로 문을 딱 닫을 때가 있는 것처럼 천국 문은 닫힐 때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 것도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샘물이 뭐냐? 예루살렘은 10가지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저 뒤에 가서 느헤미야 7장 3절에 느헤미야 7장 3절 봅니다. 시작. 내가 저에게 이르기를, 자,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는 빨리 문을 닫아라.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떠서 뜨기 전까지는 이 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떴을 때에 문을 열고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닫으라. 그러니까 낮에 일 나갔다가 해가 지어서 왔는데 문이 딱 닫혀버렸네. 아무리 문이 부서져라고 두드려 열어달라고 해도 그 한 번 닫힌 문은 절대로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열면 안 돼요. 천국 문은 기회가 있다는 거죠.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중에 어리석은 5처녀 기름 준비 안 했다가 나중에 시장에 기름 사가지고 와서 왔는데 문이 털컥 닫혀버렸네. 주여 주여 우리가 왔사오니 문을 열어주소서. 백날 외쳐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하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 문이 한번 닫혀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이 성은 뭐냐?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낙원,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가 지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때가 끝장이 나기 전에. 여러분, 저 김정은이가 날마다 미사일 쏴다 자가 정신이 돌아가지고 살짝 각도만 돌려서 대전이나 서울에 밑방 쏴대면 그 순간 가야 돼. 괜히 지금 미사일 쏴다는지 아세요? 겁주는 거예요.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각도만 살짝 돌리면 여러분 머리통이 날아가는 거예요. 대전 시내에 몇 개 떨어지면 작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그런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해가 떴다고 내일 해가 뜰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내가 지금 자유롭다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줄 알아야 돼. 이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것, 끝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이 찬스, 이 기회 놓치지 않고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대한 상금이 있고 영광이 다르고 10골, 50골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각자마다 일한 수고대로 주신다는 거죠. 아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 도대체 본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승환이가 요리하고 잘해요. 한번 저런 건 잘하는데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고귀한 일이다. 핑계나 이유를 달면 아닙니다. 봉사에 땀을 흐리는 것이다. 봉사에 땀을 흐리는 것이 제사장의 옷보다 더 귀하다는 얘기예요. 제사장님마다 이 땀을 흘리는 것, 그것을 하는 귀하게 본다.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역할을 갑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여기서 이게 한 사람이 잘못됐어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 자기 직분에서 이게 뭐 하나 빵꾸가 나면 이빨 하나 빠진 것은 뻥 떨어지면 배기 싫은 거예요. 엄청난 일 말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며 끝이 날 때가 다가옴을 알아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하다가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위로와 상급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